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51편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불러오시사 또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그 끝에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처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진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잡으라 하는 힘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휘어진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주를 끊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함께 봅니다. 주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저께는 눈이 많이 와서 제가 오질 못했어요.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많이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계용 권사님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네, 또 감사해요. 하여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설날이기도 한데 또 새해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시편 말씀을 하여튼 그 좀 미끄러운 날 길도 조심하시면 좋겠고 어저께도 눈이 많이 왔는데 누가 오실까 했더니 또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하여튼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해요. 시편 말씀이 150편까지 있어요. 근데 시편 말씀을 쭉 150편까지 다 묵상하면 좀 지루한 감이 있어서 1편부터 50편까지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51편부터 100편까지 말씀만 또 묵상하고 또 다른 거 했다가 다시 또 오려고 그래요. 오늘부터 이제 51편부터 100편까지 말씀 매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51편 말씀은 그 51편 옆에 이렇게 써 있죠. 밑에나 옆에나. 언제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상황인지 아시죠? 예.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죄를 지은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바로 당신이 죄인이라고 소리쳤을 때, 바로 그때 를 상황에 이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이 지적할 때 죄를 깨달아요. 그 전에도 몰랐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 죄를 졌다는 건 알았을 텐데, 그거를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죠. 근데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죄인이라고 지적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는 회개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왕이 신하들 보는 앞에서, 하나 선지자 앞에서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 고백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렇게 나단 선지자랑 둘이 있었다면 또 그래도 조금 체면이 있지. 근데 그 앞에 참 부끄럽지만, 이 다윗이 보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부끄럽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죄스럽죠. 사울도 죄를 졌어요. 사울도 죄를 졌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죄를 졌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지적할 때 사울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의 옷깃을 잡죠. 그리고는 사람들 많은데, 이 제자들, 이 신하들 많은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과 다윗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고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죄를 지워달라고. 3절 끝에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죄가 항상 내 곁에 있다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가 항상 우리 곁에 있죠. 4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악을 행했다고, 죄를 졌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참 중요하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5절에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의 뿌리가 얼마나 깊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도 죄 속에서 계셨고, 그러니까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죠. 인간은 죄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끈질긴지, 죄는요 태어날 때 그 이전부터, 복중에서부터 죄를 갖고 있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죄 속에서 살죠. 인간은 죄에 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죄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죠. 그런 연약한 인간,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구원의 역사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뭐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인간이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죄 때문에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부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이냐? 구원에 관한 책이지만 동시에 죄에 관한 책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인류 시작부터, 그렇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날까지 있는데 떠나질 않죠. 인간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회개가 필요하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믿음, 이런 자세, 태도가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한 마음이잖아요. 깨끗한 마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도 정직한 것, 올곧은 것, 그런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깨끗한 마음을, 또 정직한 영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저에게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걱정하는 것이 뭘까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짓고 걱정하는 것은 오늘 11절에 나오죠.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저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게 뭐예요? 정말 여러분 두려운 게 뭡니까? 정말 두려운 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쳐다봐 주시지도 않는 것, 등을 돌리시는 것. 하나님 등 돌리면 끝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등 돌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곁에 계시는데 내 곁을 떠나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도 목회하지만, 여러분 목회하고 설교하지만, 설교하는데 성령께서 떠나셨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하는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일 두려운 거죠.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그거죠. 성령께서 떠나지 마십시오. 저와 죄 지었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죄 지면 주께서 떠나시니까 그러지 말아달라고. 우리도 그래야죠. 그리고 12절에 이것을 노래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은 기본적인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즐거워요? 구원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이게 기본에 깔려있는 기쁨이에요. 즐거움인데 이게 사라지면요, 여러분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뭐가 기쁘겠어요? 구원에서 제외됐다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겠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기쁨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의 기쁨이거든요. 구원의 기쁨.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려요. 구원의 기쁨은 사라져요. 다른 기쁨을 찾으러 다녀요. 다른 기쁨은 여러분 얄팍한 기쁨이잖아요. 지금은 좋을 수 있지만 웃고 나면 그만이고 허무한 것이죠. 그런 것 말고 진짜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건 구원의 기쁨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즐거운 거거든요.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죄지면 그게 떠나거든요. 죄지면 기쁘지 않거든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쭉 내려가서 17절에 보면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이게 상한 심령이 뭐예요? 회개하는 심령이죠. 통회하는 심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이렇게 통회하고 내가 이렇게 자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통회하면 반드시 나를 용서해 주시리라.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윗이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좋죠. 그런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회개의 자세로 나아가서 구원의 회복을 구원의 기쁨의 회복을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봤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는, 그러므로 구원의 회복을 노래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저희도 죄 속에 살지만 늘 죄와 함께하기보단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통회함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도하셔서 늘 미끄러운 거리를 잘 걸을 수 있게 도우시고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와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사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설날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모일 때마다 기뻐하고 행복하고 서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사 귀한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만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